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고 요절은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오병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네,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 5개의 떡병자죠.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 그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쯤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런데 이때 빌립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는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일 만한 그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물론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이 설령이 있어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안드레가 데려온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되 빌립은 조금씩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면 빌립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운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아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병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런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무리의 숫자가 5,000명쯤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술을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면은 한 2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또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5,000명쯤 되는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말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무리를 먹이고자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무리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먹이는 방법까지도 이미 마음의 생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정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정말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보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도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 보면은 이제 6절 하반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Only to test him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고 빌립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뭐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는 무리를 먹이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청하신 거죠. 우리가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무리를 먹이는 그 일에 빌립을 초청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무리를 먹이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only to test him. 그러니까 단지 빌립을 시험하는 게 목적인 거죠, 질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질문을 잘 봐야 돼. 공부를 잘 하려면, 시험 잘 보려면 일단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를 대충 보면 틀려 안 틀려? 틀려버려. 우리 최영은 자매님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일단 질문을 잘 들어야,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빌립에게는 한마디로 뭐예요? 시험 문제인 거예요. 시험 문제. 지금 빌립은 제가 시험 본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시험 문제인 거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함정이 없으면 시험 문제도 아니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빌립을 only to test, 시험 보고자 시험하기 위함,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그 시험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고 빌립에게, 그럼 여기 함정이 있고,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어디서 떡을 사서죠, 사실은. 어디서 떡을 사서 함정이죠. 예수님은 빌립이,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냐? 여러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또 빌립에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무엇보다 빌립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몰라. 근데 시험을 보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또 빌립이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빌립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빌립을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죠. 한 뭐 하루에 5천 원,
5만 원 잡아하면 돈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보기에 이 5천 명이나 되는, 물론 성인 남자 5천 명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했어요. 2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도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지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물론 이제 조금씩 아니라 원대로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큼 비싸겠어요? 400, 500, 그렇게 있어야겠죠. 예. 빠르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도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자기들에게는 그만한 큰 돈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씩밖에 받게 못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빌립이 보기에 그 상황에서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은 5천 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으려면 조금씩 받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생각, 빌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빌립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빌립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빌립과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죠.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큰 무리를 먹이는 것과 같은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본문에서는 5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과 같이 꼭 그거 아니라도 정말 큰 일,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거나, 꼭 무리를 먹이는 일이 아니라도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내가 어떤 해야 할 큰 일들을 보고 나에게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일을 할 만한 나에게 시간이 없거나, 또는 그 일에 필요한 돈이 없거나, 또는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빌립처럼 어떻게 해요?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안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우리 자신이 지금 빌립은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려면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자신이 소원이나 무리를 가령, 예를 들어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소원이나,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나, 또는 의지, 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 또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은 그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라든가 내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많고
그러려면 큰 돈이 있어야 하고 있어도 뭐 조금씩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생각했지 자기에게 그 5천 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의지 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뭐 그것이 없는 게 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점에서는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겪어본 말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생각이 바로 빌립적인 사고방식, 빌립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뭐 그 200데나리온이 능력이 없으면 또는 200데나리온의 뭐 시간이 없으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으면 5천 명을 먹이는 것 또는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일들을 큰 일들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문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생각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죠 어떤 점에. 그러나 그는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는데 빌립에게는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지. 마음도 없고 어떻게든 먹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여기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겠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뭐 했어요? 겨우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안드레는 그 5천 명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때요? 적어도 파리바게뜨 사장 데려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제과점 주인이나 또는 돈 많은 사람 등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 5천 명을 먹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뭐 한 애가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평범한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재벌의 손자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아이, 에노기 같은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이제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막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한 5천 원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5천 원, 우리 돈으로 말한다. 한 5천 명, 5천 원 정도 갖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는 그 아이와 그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안드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즉 떡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드레 자신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돈 5천 단돈 5천 원으로 딱 5천 원이면 안동장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면 딱 해요. 한 사람에 딱 한 끼 식사죠. 한 5천 원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드레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드레 자신이 아는 거죠. 하나의 오병이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턱없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안드레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도 다 생각 있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어요. 빌립만 똑똑한 게 아니야. 안드레도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렇게 말했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예를 들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만으로도 충분히 5천 명을 배불리 먹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 우리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우리는 겪었으니까. 그러나 일단은 안드레 입장에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축복, 기적을 체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큰 믿음은 있을 수가 없겠고, 다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올 때 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도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 거죠. 정말 큰 믿음,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 많은 사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큰 믿음이죠. 그럼 안드레가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는 그럼 나중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빌립과 달라요. 왜? 빌립은 200다나리온이 있어야 하고, 200다나리온이 있어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근데 우리는 200다나리온 없네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 되겠는데요? 이게 빌립이잖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쨌든 한 아이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점에서는 안드레와 빌립은 다른 거죠.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점은, 안드레는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고, 안드레는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무리를 먹이고자 하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 거죠. 그리고 비록 한 아이의 오병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죠? 그리고 그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안드레에게 물론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 아주 작은 믿음도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아예 안 나오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는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드레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 뭔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큰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는 동참했고, 이것이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점인 거예요, 사실은. 반면 빌립은 객관적인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려고 해도 200다나리온은 적어도 있어야 한다는 이런 객관적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안드레와 달리 빌립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일반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빌립을 키우고자 하셨는데, 어쨌든 빌립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지도 해야 하는데 안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무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나 책임감이 빌립에게 없었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이게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점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안드레가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했었다는 거지. 그에게는 마음과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러나 빌립은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했지만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은,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고,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나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드레가 가지고 온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5,000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셨어요.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보시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야 안드레, 이 안드레가 아니고 그냥 안드레. 야 안드레, 야 너 지금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까지 그 오병이어로 좀 뭐 하겠다는 거냐? 너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법도 한데 5,000명 앞에서 그 단돈 5,000원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5,000명 앞에 오병이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사실은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니까 사람 5,000명인데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어요. 뭘 감사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안드레의 믿음도 감사하시고 그 오병이어 자체도 감사하시고 또 그 아이에게도 감사하셨겠죠. 아이 지가 먹여야 하는데 어쨌든 안드레 따로 나왔잖아요. 그럼 사서 꼬셨겠지. 자기 없으니까 어떻게? 난 안드레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그 한 아이에게 있는 거 애들 달려서 야 이거 갖고 와 뭐가 있을 거니까 믿고 와봐라고 살살 달려서 데려와는. 그리고 떡을 가져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안드레에게서 한 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나눠주셨는데 그게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계속 나눠주는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시되 빌립처럼 조금씩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각 사람이 원하는 만큼 또 먹고 싶은 만큼 예수님은 주셨어요. 원대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거죠. 원대로 먹었으니까. 물론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병이어 먹으면 그걸 끝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도 감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셨어요. 감사.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오병이어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것으로 그 적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오병이어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혹은 200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 아이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오병이어는 있으나만 아무 의미 없다 생각했던 거죠. 빌립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5,000명을 먹이는데 근데 빌립의 생각과 달리 빌립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걸 보면 5,000명을 먹이는데 한 아이와 그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로 충분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노프라블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이와 그 아이가 가진 것 자체는 5,000명의 사람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천 원 단돈 5천 원으로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천 명 앞에서 오병이어는 없는 것이나 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이 원대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되 조금씩이 아니라 원대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목 자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14, 1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이해했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붙들면 원 없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기대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이해한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러한 의미의 메시아로 이해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의 개선이나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걸 원해. 이 무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처럼 우리 원 없이 계속 떡을 먹고 물고기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이제 그걸 원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 임금이 되어 주세요. 그걸 원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무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 욕망을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뒤에. 그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 사람, 안드레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에 다만 빌립이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나 또는 양 무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고 또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보다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빌립의 더 큰 문제였어요. 빌립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나에게는 또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200데나리온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드레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똑같은 상황에 좀 처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없고 200데나리온에 나에게 시간이 없는 게 문제다. 200데나리온만큼의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빌립에게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의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게 없는 것이 더 큰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반면 안드레는 무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빌립과 달리 예수님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구체적으로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록 그에게 200데나리온은 없어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에 안드레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발견했고,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일하실 것을 믿었죠. 그리하여 빌립이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 점이 빌립과 안드레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빌립에게 가까워요? 아니면 안드레에게 가까운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어떤 일 앞에서 자꾸 나한테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나에게 200데나리온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힘들겠는데요,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빌립에 가까운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 없어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가까울까요? 안드레. 그렇죠. 빌립이 200데나리온만 생각하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시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다 누구를 칭찬해요? 안드레를 칭찬하지. 2000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실 때까지 빌립 걔는 믿음이 없어. 계속 내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12제자인데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2제자 안에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빌립적인 사람이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시도를 한번 해봄으로써 예수님의 축복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여기 있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큰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는 받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립의 2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200데나리온은 큰 의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하고 200데나리온을 대조해서 보면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해요. 200데나리온은 아주 큰 것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온 말 그대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00데나리온의 시간,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200데나리온이라는 좋은 인간적인 그런 인간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것이고,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한 번은 이해가는데 예수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빌립적인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선한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안타깝고. 네. 그런 안드레는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 없어요. 여기에 그냥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보다는 여기 있는 게 있죠. 없는 거 아무리 생각하면 뭐 없는데, 여기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을 때 여기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아이는 결코 능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한 아이는 그야말로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역시 지극히 작은 겁니다. 안드레 자신도 그 아이의 오병이어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셨고 감사하셨고 그것을 축복하셨을 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오병이어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한다면, 또 오병이어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한다면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꼭 묻자 그대로 5,000명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떤 큰 일, 어려운 큰 일을, 놀라운 일,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인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만 하면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아까 200데나리온 지금 여기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느냐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을 생각해. 여기 없는 거. 백날 생각해봤자 뭐해? 생각해봤자 뭐 생각하면 생겨? 없지. 안 생기지. 없으니까 더 부정적인 생각하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뭐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안드레처럼 지금 여기 뭐가 있는가?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작아도 내가 200데나리온의 시간은 없어, 비록. 그러나 오병이어의 시간은 있거든. 나한테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어. 그래도 오병이어의 돈은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200데나리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을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는 사람 눈에는 여기 있는 한 아이, 또 그가 가진 오병이어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무시해버려요. 그냥
제껴버리고 보지 못하고 여기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하다가 2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야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200데나리온이 없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오기 이사 전에 여기 우리가 구입하고 그 전에는 한 1억에 한 170, 80만 원 정도 한 달에 임대료를 냈죠. 그럼 비싸지. 지금 중대병 맞은편 여기 약국 위에 건물 그죠? 동호빌딩.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40평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거기에 한 40평 살았기 때문에 한 40평은 넘는 데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더 작은 데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넓은 데를 가야지 이사 갈 때는. 그래갖고 40평인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35평형은 실제 25평이에요. 복도 계단 다 포함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날 계약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40평만 생각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예. 여기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200데나리 없는 자신에 대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어만으로는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안드레 자신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을 바라고 여기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여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나에게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수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데나리온의 시간 없어도 5병이어만큼의 시간은 낼 수 있고 5병이어만큼의 돈은 드릴 수 있고 수양회비는 있거든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5병이어를 감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친히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를 우리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드레가 먹인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빌립이 먹이는 거 예수님이 어차피 먹이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와 내게 있는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닌 거죠. 누가 먹여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하시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기만 되는 거죠.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200데나리온의 시간도 200데나리온의 능력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인간적인 조건도 우리에게 원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만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도를 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시도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레가 훌륭한 것은 그 오병이어도 자기 것도 아니야. 사실은 한 아이에 있는 것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거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래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세우는 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일대 성경공부나 주일 예배 또는 여름수양회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 역시 5,000명을 먹이는 것만큼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소원 없는 학생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오병이어를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오병이어, 전도 또는 초청이라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님들의 초청의 오병이어를 감사하시고 이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구원 역사도 이루시고 제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기 있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찾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특히 6장 9절 말씀은 저의 삶과 인생을 아주 크게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19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저는 1999년 그것도 이제 대학생들 예배 때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비록 제가 한 아이와 같단 말은 부족하다는 거겠죠. 또 나에게 있는 것들이 오병이어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배웠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본문의 어린 아이와 같은 저와 또 내게 있는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었어요. 5,000명을 먹이는 게 나에게 뭐였냐고, 당시 매주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재장성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등등등, 그것이 그 당시 나에게는 5,000명을 먹이는 것만큼 큰 일이었는데,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었어요. 그리하여 믿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지난 16년 동안 이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저의 기도와 말씀 연구와 메시지와 제자양성 등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아이와 같은 저와 제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제자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건물도 구입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처럼 16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고 순종해야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믿음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커졌게,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 그러나 이걸 이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이제 큰 믿음으로 발전했겠죠. 한 아이와 그의 오병이어만으로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5,000명을 먹이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이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5,000명을 먹이는 것만큼 크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부족함과 또 제가 해내야 할 크고 어려운 일들만을 생각하면 때로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새롭게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도 적은 것이고 그에 반해 5,000명은 큰 무리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와 같은 제 자신과 또 제게 있는 오병이어와 또 제가 해야 할 그 크고 어려운 일들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야 함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도를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어두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난 16년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해야 할 큰 일 앞에서 아이와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에 불과하고 또 아이와 같은 자신과 해야 할 오병이어 큰 일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또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립과 같이 살지 않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